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다 라고 물론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거 잘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러신 분은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저는 불교에 사리탑이 있고 그런 곳 인도를 가봤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종교 마음에 있는 데는 제가 가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엔 가봤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가 자랑이냐 하면 빈 무덤이 자랑이에요. 무덤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비어 있는 무덤은 어떤 종교도 없어요. 근데 부활을 숭배하는 곳도 또한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왜? 우리는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요. 다시 살아나셨으니까요. 오로지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이라는 것도 또한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일생을 통해서 3번 정도 죽은 자를 살리신 기사가 이 복음서에 나와 있거든요. 마지막에는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이제 절정을 이루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렇게 성경의 그 부활의 역사가 기독교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을 혹시 안 하실까요? 부활의 뜻이 무엇인가? 왜 우리의 신앙 속에 부활이라는 것이 필요할까? 그냥 사는 동안에 믿으면 되지. 사는 동안에 믿어도 손해는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고 믿다가 안 계셔도 그냥 사는 동안에 그냥 계시겠지. 보험 들은 것처럼. 보험 다 못 쓰고 가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더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명한 사건을 다 아시지요? 이 말씀이 최대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는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더 큰 이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지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그 죽은 후에 즉시 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인성 여인의 아들은 향여 나가는데 당일날 죽은 아들을 살려버리셨잖아요. 그죠? 근데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신 사건이니까 이 나사로의 부활이 가장 큰 최대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 속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 뭐냐? 기적 이외의 뜻을 가지고 있다. 뭐냐? 요한복음 11장을 쭉 보면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즉시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은 그냥 들으셨는지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는 사실 죽고 말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병든 이 사실을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4절에 또 이렇게 읽다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말이.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보다가 15절에 보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거기 안 계셔서 기쁜 거예요. 거기 계셔서 안 죽게 한 것보다 아팠을 때 살려놓은 것보다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된 이후에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죠?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지금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새신자가 되고 이럴 때요, 사실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살아있고 나를 믿어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막 베다니 동구 밖에 막 달려가시잖아요. 그렇게 허둥지둥 가시지도 않아요. 그냥 도착했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누가 뛰어나옵니까? 행동파 마르다가 뛰어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뭐라 그래요? 21절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뭐 이래요. 당연하죠. 예수님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계셨으면 병이 들어도 살려놓으실 것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오늘 본문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믿으십니까? 예, 할렐루야.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또 마르다는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의 의도를 잘 모른 거예요. 지금 살린다는 게 아니고 이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동굴 앞에서 가서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무슨 말이 이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기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오니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 하시면 너희를 믿게 하려고 그래. 믿게 하려고. 오로지 믿게 하려고 이런 기적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잖아요. 살리시는 기적을. 그리고 마르다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느냐 이 말이에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실 때는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라고? 내 아버지가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셔. 45절 쭉 지나서 불러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제 쭉 지나가면 끝에 가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믿는 거예요. 죽어서 나흘 돼서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배로 동여서 성집사님이 나오셨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막 다녔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벌써 이거 지났어요 벌써. 지금은 이제 드라마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다 사실이었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기적이 나에게도 임하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잖아요. 예수님의 의도가 아주 딱 적중한 거예요. 그죠? 뭐 때문에 기적을 주신 것이냐 하면은 재미로 준 게 아니다. 사람을 동정해가지고 준 것도 아니다. 자기의 권능을 한번 남 앞에 싹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막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냥 막 이러는 분도 있어요. 그거 좀 위험한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믿음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로 가서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대요.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죽음에서도. 이것이 믿어질 때 놀라운 거죠. 믿음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어요.
나사로가 깨어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분들이 믿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흘 동안을 그 자매들이 울고불고 오라버니 하면서 우는데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울지 마라 그러면서 얼마나 달래주고 나흘을 그래서 나흘을. 그게 여기 요점은 뭐냐면은 죽기 전에 살려놓은 것보다 죽어서 울고불고 나흘 한 뒤에 살려놨으니 정말 큰 기적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보면은요, 아시는 분도 계신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처음 믿음, 우리가 처음 믿음은 연약하죠. 그런데 그 중간에 기적을 만나고 내가 그 말씀의 맛을 알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뜻을 듣고 알고 이렇게 이제 점점점 달라지면 처음 믿음에서 마지막 믿음으로, 약한 믿음에서 아주 점점점점 확실하게 믿는 강한 믿음으로 옮겨져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 거예요. 늘 말하지만 어린아이가 자라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다가 점프도 하고 몸이 점점 커져야지 여기 매일 걷기만 해, 뛰지 못해. 그렇거나 앉아서 걷지는 못하거나 이러면 보통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근데 왜 어떤 분은 왜 2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40년 됐는데 그때 믿음하고 똑같냐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요.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참 그 믿음이라는 게요, 저는 그렇던데요. 아, 그때보다는 지금이 낫고 1년 전보다 지금이 낫고 2년 전보다 작년이 나았는데 작년보다 또 지금이 낫고 이런 거를 늘 느껴요. 정말 이게 시간이 가야 되는구나. 그때는 이 정도였는데 전부 그걸 메모해 놓잖아요. 메모. 그때는 이 정도 믿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믿어. 어떻게 하면 이 확실한 믿음이 오는지도 이제 알아. 처음 믿음에서 마지막 믿음으로, 아주 여리고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점점 가는 거. 처음부터 믿기는 했지만 믿기는 믿었어요. 처음에도 믿었어요. 그 믿음이 너무너무 확고해지는 거는 아들의 부활을 보고서야 비로소 확실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어떤 사람은 들으셔도 성경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네. 예수님이 이 나흘된 나사로를 살렸다고.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이야, 이럴 수가.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동기에서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잊어버리고 힘들다 보면 어느 틈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믿음이 언제든지 든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거룩한 부활의 믿음, 그 부활의 세계에 내가 도달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커질 때, 정말 살아났네. 이게 믿어질 때 그 말이에요. 이 사건이 믿어질 때. 이 부활을 믿게 될 때 우리 믿음은 완벽한 상태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 그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로마 옥중에서 이제 꽝꽝 갇혀가지고 느지막하게 이제 빌립보 교회에 지금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그 심령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간증들을 막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다음에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말로 짜든지 사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 어쩌든지 다시 사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다시 사는 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 믿음 때문에 다시 사는 게
바울이 이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을 봅니다. 바울이 일생 동안 수많은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는 삼층천에서 아주 놀라운 것들을 보았죠. 여기 이 땅에서는 말 못해. 그렇지만 그 편지들 내용 서신서에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까? 그죠?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교회의 문제들까지 다 이렇게 해결해 줬고요. 일생을 살면서 그 소원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오래 갇혀 있는 동안에 때가 됐어, 나도 이제 나이도 많고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고대하고 있는 최후의 소망이 어찌하든지예요.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한다. 이게 바울의 심각한 최후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처럼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너무 많고 대단한 일, 작은 일 많지만 생의 마지막에서 극히 강조해야 될 거는 정말 최후의 소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셔야 해요. 든든하잖아요. 죽어도 산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믿으면 사는 건데, 내가 믿으면 사는 거라고요. 내가 그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소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해야 하는 것. 우리 생애의 최후의 소망은 뭐예요?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온전히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낭망도 하고 때로는 힘도 들고 때로는 기도하려고 하면은 뭔가가 자꾸 그냥 방해가 와서 기도도 안 나오고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용케 알지요? 기도 좀 하려고 하면은 다른 마음이 상할 일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옆에서 잘해주던 사람도 그냥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그냥 뭐 그 반대로 되고 막, 이 본인 이 사람이요 일부러 이렇게 못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습관적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고 또 기도를 하고, 이게요 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 싸움이 지금 되어져 있는데, 그냥 일주일 그냥 보내고 그냥 고난주간이래 그러고 그냥 보내고,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점점점 쉬워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점점점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우리가 봐야 되는데, 두 제자가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의지해서 한 자리 하려고도 생각했고 뭔가 소망이었어. 예수님이 막 예수님을 따랐는데 다른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셨네. 그러니 얼마나 절망이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믿고 다 투자해서 시간과 모든 물자 뭐 다 투자해서 따랐는데 실망스러워. 그래서 두 제자가 엠마오 동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 마을을 향해 가지고 터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전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었어.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렸어. 우리는 절망이야. 이제 바랄 게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풀어서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라고 자세히 말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이제 이렇게 돼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갑자기 그가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눈이 확 밝아지고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보는 거예요.
맞죠? 잘 알고 계시죠? 그래요. 근데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셨네.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도 그 말씀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뭔가 일하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가슴이 확 뜨거워질 때 있죠.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리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봤다? 우리가 예수를 봤어. 만나봤어. 그래서 다른 제자들한테 막 전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맞죠?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이 정말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죠. 그야말로 실망의 길이에요. 실망의 길. 낙담의 길입니다. 아주 슬픔의 길입니다. 깜깜하게 어두운 길이에요. 완전히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 아까운 세월, 예수를 따라다닌 세월 다 끝났어. 그러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슬픔의 길이었느냐 말이에요. 엠마오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그 길은 뭐예요? 반대로 엠마오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거는 뭐 회복하는 길이에요. 완전히 소망하는 소망의 길입니다. 기쁨의 길이죠. 즐거움이 야호 예수님을 만났어. 우리가 만났어. 우리가 지금 엠마오 제자 아닌데 우리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나죠? 말씀으로 만나요? 아멘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마음에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텅 빈 것 같고 낙담이 되고 기가 막히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부르시라고요. 주님이 부르면 말씀하신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신다? 낙담하지 마라.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 알려주신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의 낙담하시는 거 이렇게 알고 보면요. 낙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이만큼 돈이 있으면은 내가 그 물건을 살 텐데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픈데 낙담이야 아파.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낙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은 때가 이제 찼는데 때가 찼어. 그러면 때가 찼으면 때가 찬 대로의 일이 있어요. 또 해야 할 일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근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근심하고 슬퍼하면 어두운 길로 갈 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이렇게 실망하지 말고 어두운 길로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뵐 때 어두운 길, 깜깜한 길 다 내버리고 소망의 길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부활은요, 확고한 신앙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부활은 인생에 아주 참혹하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문제니까 부활과 우리 신앙이 그래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사로의 얘기나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얘기나 이 모든 것이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그 첫 열매 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다음으로 때가 되면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이런 기쁜 꿈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